열성적인 유대 교인이었던 바울이 기독교로 전향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단 취급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했고 기회만 되면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여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새들이 과수원의 과일들을 쪼아서 다 망쳐놓고 괴로워할까요? 멧돼지들이 농장의 작물들을 다 헤집어 놓고 괴로워할까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은 무엇일까요? 양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수네이데시스입니다. 순과 에이도의 합성어로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함께 보는 것일까요?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보고 세상 사람들은 법과 함께 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법에 어긋난 일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는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무인도에서 살지라도 여전히 양심이 작동합니다. 무인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은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했을 때 요셉은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 아내는 끈질기게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길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에 대해 전해져 온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자 보디발의 아내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한 얼굴을 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말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빙글에 미소를 짓고는 커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구석에 세워져 있는 이집트 신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씌우고 말했습니다. 이제 신은 우리를 보지 못해요. 그러자 요셉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은 결코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빛과 어둠이 다르지 않거든요. 가장 담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고 언제나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역의 총독인 벨릭스는 바울에게 석방해 줄 수 있음을 은연중에 비치며 금품을 받았습니다. 또한 고발자인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 대한 재판을 2년씩이나 미루고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벨릭스의 후임자인 베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자리를 함께한 갈릴리 분봉왕인 아그리빠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상대가 왕이든 총독이든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CCTV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언행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CCTV가 있든지 없든지 언행이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